6절부터 11절 6절부터 11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보게 두려느냐. 아멘. 현대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이엠 베리의 동화극인 피터팬의 주인공인 피터팬을 빗대서 한 말인데, 피터팬같이 영원한 소년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 몸은 계속 커가요. 근데 그 속은 여전히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동화 속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현대가 이 산업사회에서,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 정보화 시대로 지금 넘어가면서 자꾸 특별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머리 좋고 현실 판단에 아주 탁월하고 그야말로 이 똑소리 나는 엘리트들을 발굴해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부모들부터가 내 자식 그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냉정한 승부의식 갖춰주고 철저한 실용주의에 적자생존의 법칙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변화하는 세상이나 환경에 아주 즉각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애들로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똑소리 나는 사람으로 잘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30대, 40대쯤 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부터가 뭔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었다는 그것을 피부로 알아가기를 시작을 해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결핍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명문대 나왔고 컴퓨터 다루는데, 현대의 그런 기기들 다루는데 능숙하고 기술 능력이 탁월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 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예외 없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저 한 번밖에 모르고 저 하나만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는 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아이들이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가는 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서이든지 이제는 뭐 하나만 잘 키워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고, 하여튼 아이들이 혼자 자라요. 그런 사이에 아이의 교육을 누가 맡냐면 애들의 교육을 TV가 맡고요, 컴퓨터가 맡고, 요즘에 더욱 심각해진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TV나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같은 물건이 아이들의 세계를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점령.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요, 한 단계 거쳐가면서 이 사람 그런가 갈등하고 때로는 협동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서서히 하나하나씩 터득해가면서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거기서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알 필요도 없고 어쩌면 알지 말아야 될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그 안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겉은 어린애인데, 몸은 어린애인데 속은 영감 하나가 그 안에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단계들 다 거쳐가면서 그렇게 어른의 세계를 알아가야 하는데, 그냥 속성 과정으로 이 생각에
생각의 세계, 생각의 세계로 이미 다 어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막상 나이가 차서 진짜 20대, 30대 넘어가면서 어른이 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배워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상태. 인격은 없고 정보와 지식만 가득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라지 않는 어른.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몸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린아이일 때는, 몸이 애들일 때는 생각이 어린이더니 이제 또 몸이 어른이 되니까 이제 또 생각이 또 어린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모습을 용어로 파티클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미립자 인간, 분자 인간, 분자, 탁탁 독립돼 갖고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동화의 세계만 머물러 있는 그 피터팬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세계 외의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결여되어 버린 거예요. 올해 2005년 1월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것인데 전체 응답자, 아이들의 응답자 가운데 40.6%가 가출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4명이. 그 다음에 9.8%는 10명 중에 1명꼴은 실제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가출하는 그 보편적인 이유가 뭐죠? 보통 이유. 그래서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간섭받지 않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집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내가 이제 알 것 다 아는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구차하게 부모 간섭 받을 게 뭐 있냐? 내가 나가서 나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자기 세계에만 도취되어서 뛰쳐나가는 거. 근데 또 막상 또 나가보니까 현실이 또 어떻습니까? 잘 풀려봐야 뭐 주유소 호수 잡는 것 아니면 뭐 철가방 이렇게 잘 풀리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야, 차라리 부모 간섭 받고 잔소리 듣고 사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하고 다시 또 기어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오면 그나마 소망이 있죠. 근데 한 번 나가면은, 한 번 나가서 계속 밖으로 도는 애들, 그 영영 피터팬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빠진 교회, 하나님 빠진 교육, 교회가 아니라 교육, 하나님을 열애시켜버린, 하나님을 빠진 교육이란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세대가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만 보이고 자기 귀에만 들리고 자기 생각, 자기 IQ, 자기 뇌로만 인식하는 세계밖에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문외한이 되면 똑똑한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있잖아요. 아이들 수련회를 전후해서 10대 때 아이들이 10대 이전에 하나님을 알면요, 그 아이의 인생은 보장돼요. 절대 보장돼요. 얘가 예배할 줄 아는, 예배가 뭔 줄 아는 아이가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절대 보장이 돼요.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얼마나 안심이고 감사인지 몰라요. 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 뭐 발광하듯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5년쯤 전에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 세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전 가족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저부터가 개척한 교회 섬기려고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잘 돌보지 못했고, 하여튼 그때 가서 우리 집 아이들부터,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그거 보고 제가 캄캄해졌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졌고, 2년 전부터 선생님들과 제가 더 마음 합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살리기에 지난 2년 동안 계속 집중을 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요즘 종종 듣는 말이 아이들의 예배 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야 하다가 이번에 아이들이 은혜 만땅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우리 아이들 이 땅의 미래 아니? 나만 살다가 나 죽으면 그만입니까? 이 땅의 미래는 우리들 다음 세대들한테 있잖아요. 또 이 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아이들 인생 한 개인의 문제만 보더라도 아이들이 10대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뭔지를 알면 이 아이는요 평생을 보장받아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뭐죠?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행여 내 부모가 나를 버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 그 사람을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현대인들이 다 배우고 다 똑똑한 자들 같은데 정작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함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뭔 지식이 없다는 거고 뭘 모른다는 말씀이고, 여기서의 지식 어떤 지식을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추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람이 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본래 그 지식, 하나님 아는 그 지식도 없는 지식이 아니라 버린 지식이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 지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 지금도 있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 스스로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러면 시므야에 때 나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 1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다음 25절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 죽임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럼 그 죽음의 위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역사로만 그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만 이제 예수님 죽는 것이 이제는 끝났겠냐고요.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성경의 신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떤 시대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수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면 성경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것을 말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을 기록할 필요도 없고,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이유도 없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그때 그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는 지금 이때는 앞으로도 여전히 모든 세대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기 안에서 죽여버려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여자가 둘이 나와요.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자가 둘이 나오는데 한 여자는 음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인 음녀 바벨론, 로마 그 여자를 상징하고 또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여기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모습, 그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를 옷 입었어요. 해를 옷 입었고 그 발로 달을 밟고 서 있고 12별의 관을 쓴 어떤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본래 교회의 모습, 본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해를 옷 입었고 달을 그 발에 밟고 서고 12별의 관을 씌운 것, 이게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가 한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이를 낳는 곳이에요. 아이를 낳는 곳인데 그것도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여성들 잘 아시죠? 해산하는 고통이 뭔지. 해산하는 고통, 그 정도의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애를 쓰며 부르짖으며 아이를 낳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과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또 보여요.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 사도께서 환상 가운데 처음에는 하늘의 큰 이적으로 교회의 영광을 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적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붉은 용이 나타났어요. 곧 마귀가 나타나서 그 마귀가 교회가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이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곧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가 어떻다는 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낳으려고 하는 그 아이, 교회가 낳아야 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오늘도 낳아야 하는 이 아이가 누구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60년쯤 지나서 주님이 이미 죽으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한 번만 죽고 끝나는 문제였다면 마귀가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한다. 이걸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죽여요? 마귀는요, 예수님 앞에 딱 대면하면요,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냐. 꼼짝달짝도 못하는 그런 자라고요. 예수님 앞에 세워지면. 예수님 앞에 안 세워졌으니까 까부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죠? 교회, 우리를, 사람을 조종해서 우리를 속여서 예수를 죽이는 자로 우리들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쓴다고요? 어떤 자를?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가 그 아이를 낳으면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속여서 교회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심령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믿음을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없게 만들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으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계신 예수님 임재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 있고 12관의 별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진정한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면, 예수님이 여기에 진정한 왕으로 좌정을 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이 땅을 먹여 살리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생명 안에서 뭐를 한다고요? 왕노릇한다. 우리가 왕노릇한다. 왕이 누구죠? 어떤 존재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고 내가 마음먹으면 그대로 되는 게 왕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죽지 않고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 밴드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1, 2년 전 이야기여서 이 일이 근래 1년 전쯤이나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실화. 이집트에서 일어난 실화이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TV 방송인 CBS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그 무슬림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과 8살 먹은 딸과 그리고 둘째 갓난아기를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무슬림 남편이 성경을 읽고 있는 자기 부인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고 두 딸은 산채로 엄마와 같이 묻어버렸어요. 딸은 그냥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두 아이들. 그로부터 15일이 지났습니다. 15일.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딸들을 산채로 묻은 그 공동묘지 거기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보니까 여자아이 둘이 모래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살아있어요. 아멘.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고 거기다가 땅에 묻어놨는데 8살 먹은 아이와 갓난아이가 그대로 살아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15일 동안 묻혀있는 데서 살아난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 특종 가운데 특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집트 국영 텔레비전, 국영 TV 방송국이 8살 먹은 큰 딸을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 아이에게 땅속에 너 묻혔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모슬렘 쪽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해요. 모슬렘의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한 소리가 아이 입에서 나와요.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한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 주셨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나 있었고 그분 예수님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엄마를 예수님이 매일 깨우시더니 자기 젖먹이 동생에게 젖을 매일 엄마가 먹였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모슬렘 나라였지만 이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정지시킬 수도 없고 각색할 수도 없고 그냥 아이가 말한 그대로 여과 없이 방송되었고 그 내용을 다시 미국 CBS가 그것을 그대로 방송해서 전 세계로 흘러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죽어도 살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죠.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에서 사시고 우리들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이 일이 더욱더 나타나지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고 12별의 관을 쓰는 교회의 영광, 이 영광이 회복되어진단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먹여 살리는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속여서 우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죽이는 일이 속여요.
우리가 속이는 말, 속이요. 나 예수 잘 믿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속인단 말이에요. 아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는 거예요. 아멘. 속여서 아멘. 예수님을 죽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모르는, 속여서 예수를 모르는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교회 안에 양산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모르는 예수 믿는 자들. 아멘. 저 이번에 학생회 수련회 아이들 인솔에서 다녀온 고집사님에게 강사로 서신 다니엘 김 선교사 말씀이 어땠느냐, 설교가 어땠느냐 물어봤어요. 설교 탁월했다고 그러고, 그분도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멸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와 같은 해석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비슷하게 말씀 전하다고 하고, 그분도 레마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저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이 성전 교회에 서거든, 이것이 곧 말세의 징조다, 말세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책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강의 들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프리셉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가 강의한 준비 가운데 된 것도 아니고, 강의를 하는데 막 그 말이 쏟아져 나온 강의 중에 받은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서요,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양산되어진단 말이에요. 곧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 교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 안에 사셔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이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자가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예수를 알자.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알아라. 지금 이 세대가 마귀한테 교회들이 다 먹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까지 예수를 알아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요한복음 7장 27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알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안다. 이들이 뭘 안다고 그래?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나사렛 지역에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저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들이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그 성경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된다. 저 사람의 출생 비밀이나 저가 오시는 그런 비밀들을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맞다.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것이 분명히 우리가 보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아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모릅니까? 조금만 성경을 아는 자들은 그들은 다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왜 교회에서 예수를 죽이는 일,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무슨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말씀이 이 안에 없으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사는 대로 그냥 살고 교회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만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만 가득 차요. 회의하는 모습을 보세요. 원래를 하고 직원회를 하고 뭐 사무총회를 하고 거기에 예수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만, 이 머리 굴리는 것만, 자기 뇌의 활동만 잔뜩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여기 계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회의할 때도 주님의 뜻이 주장해 나가야죠. 이게 교회지.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 보면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 사람들은 좀 알아. 성경을 알긴 알아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이들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는데 예수는 또 몰라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이들이 아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쭉 자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조금만 알려고 하면,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알고 싶다, 알고자 했다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고향이 어디냐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예수님의 조상은 다윗이고 우리는 다윗의 족보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단박에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들이 예수 죽이는 자들이 되죠?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예수는 몰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 어느 정도 다녀서 성경 지식이 생기고 교회의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는 것 점점 파악이 되고 점점 아는데 정작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그 지식, 예수에 대한 그 지식,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지식에 속아서 나는 예수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런 지식,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안다고,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내 머리로 아니까 나는 예수를 아는 자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모르고 예수에 대한 지식만, 정보만 아는 자들.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예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안다. 유대인들 너희가 나를 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예수, 지금 이들이 아는 예수를 죽이는 이들이 아는 예수, 어떤 예수죠? 지금 그들 앞에 있고 자신들 앞에 있고 자기들 눈에 보이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는 예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던,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하여튼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시는지, 예수가 어디서 오셨는지 그거 다 알아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모릅니까?
제 이름 석자를 모릅니까?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이고 사는 집은 어디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인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 자가 있냐고요? 가장 심각하게 모르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멸망한 가증한 것에 다 속아 넘어가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아멘.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살인했다, 사기쳤다, 간음했다. 그렇게 단박에 드러나는 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이 성전에 팽배한다, 그런 것 아니라고요. 그건요, 교회 밖이라도 조심하잖아요. 예수 모르는 자도 윤리적으로 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증하다, 멸망에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말에 주목하시라고요. 가증스럽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도 그럴 것 같고 저도 저럴 것 같고 비슷해 보여서 짝퉁이어서 비슷해 보여서 잘 모르겠는 상태를 가지고 가증스럽다고 하죠. 그렇듯하고 비슷한 모습에 이 땅의 교회들이 마귀한테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마귀가 틀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옳아 보이고 아주 고상해 보이고 아주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도둑질해라,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틀렸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자가 있냐고요.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틀렸다, 그것도 모르는 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초등학생들 다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분명히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옳은 말 분명히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들리고 나의 IQ, 나의 뇌로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피터팬 같이 자기 유괴 세계에만 갇혀서 그 이상의 세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 있으니까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내 세계만 전부다, 그거 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보통 찬양 인도하면서 한 곡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배와 찬양의 곡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음악성이. 이 찬송가는 영 아니거든요, 그 음악성이. 한 번은 한 반주자가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 부르는 것에 뿔이 났어요. 저를 대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찬송가의 이 멜로디, 이 리듬 얼마나 쉽고 단순합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음계가 한 4-5개밖에 안 될걸요? 박자도 그냥 너무너무 유치원생도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어떤 가수가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이런 노래를 누가 뭐 들어주긴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뭐 곡조나 리듬이나 그런 멜로디나 그런 뭐 노래하는 감상, 정서적인 감정이나 그런 거 성이 안 차니까 댄스까지 막 가미해갖고 어떻게든지 막 복잡하고 다양하게 막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음악으로 생각하면, 찬송가를 음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어. 거기다 전공까지 했으면. 목사님은 찬송가를 한 번 부르면 4번이지만 그것도 가사라도 1절, 2절, 3절, 4절 바꿔 부르지만 저는 반주하면서 그 단순한 멜로디와 리듬을 똑같이 4번을 반복합니다. 거기다가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좀 반복하고 또 3, 4절 또 한 번 반복하고 후렴도 좀 반복하면 저는 한 15번 정도를 똑같은 거를 계속 칩니다. 그리고 반주를 곱게 하지 않고 피아노 소리로 저를 막 공격을 해요. 그런 거 압니까? 제 찬양 사역 30여 년 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만 꽂히려고 그래갖고 다 안 들어서 그렇지 들으려고 하면 다 들려요. 뭐 때문에 저 찬양하고 있는지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거 다 안 되니까요.
공격하는 거 제가 못 알아챕니까?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죠. 분명히 맞는 말. 맞는 말이잖아요. 이 단순한 멜로디, 이 박자 이거 10번 이상 반복하면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어떨 때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음악하려고 할 때만 맞는 말이에요. 아멘. 예배가 아니라 음악을 하려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아멘. 이 단순한 곡조와 리듬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그것도 저렇게 심취해서 저 사람이 반복을 한다면 내가 모르는, 나는 모르지만 저는 아는 또 다른 뭔가 그런 세계가 있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겸손하기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힘들다, 예배드리기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 수준에 맞춰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저의 수준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겠습니까? 교회는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다시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아멘. 애를 쓰며 아멘. 부르짖더라.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우리 주님 알기 위해서, 아멘. 우리 주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멘. 해산하는 고통까지 느껴가면서 애쓰고 부르짖더라는 여기가 교회이다. 아멘. 제가 예수님 알기를 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껴지도록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적당히 잘 지냅시다. 그리고 좋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식 수준에만 제가 맞춰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하신 이유가 뭐죠? 기러기 때가 날아가는 V자형 알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왜 맨 앞에 그 기러기가 앞에 섭니까? 그게 뚫고 나가면 나머지는 바람 타고 잘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주의 종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 수준한테 막혀가지고 역방향으로 이렇게 역V자로 날아가야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나 안다. 예수님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예수는 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는 것이 있다. 너희가 아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생각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이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시고 사람의 생각, 이 IQ, 뇌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의 것만 볼 수밖에 없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의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감지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음악하는 것 아니고 정서적인 감각, 감정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 드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모름이 바로 이 모름이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수준에서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로 들리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내 머리, 나의 뇌, 내 지성, 내 IQ, 내 이성, 내 합리, 내 과학, 이렇게 자연인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다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준만 안단 말이에요. 그 수준만. 결국에 그렇게 인지되어서
그 정도만 아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서운 교만, 아멘. 그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란 책이 출간되었어요. 지성과 영성이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그 탁월한 이 지적 능력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가 해박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탁월한 것일까요? 그 영성은 뭡니까? 영성. 지성과 영성과 지성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지성도 하나님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영성도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로도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영성으로도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지성으로도 성경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영성으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똑같이 드러날 수 있어요. 지성도 좋은 말 할 수 있고, 영성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사람이 탁월해지는 것, 그러니까 영성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성과 비슷한 것.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것이, 우리가 밴드에 올리는 글들, 좋고 참신한 글들 많잖아요. 지성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말할 수 있고, 영성도 그러한 그런 글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글로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성과 영성의 차이가 뭐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현저한 차이가 뭐냐면, 지성과 영성의 가장 현저한 차이가 뭐냐면, 지성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지성은. 영성은 혼자는 안 되는 게 영성이에요. 지성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상고해보고, 혼자 이렇게 묵상해보고, 그래도 돼요. 혼자서 하면은, 조용한 데서 혼자서 하면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영성은 혼자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멘. 영성은 함께. 아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멘.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슬렘 아이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나타나는 일이 거기서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되는 것,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기적만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것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여행 가기 전에 자유여행 갈 것인지 단체 여행 갈 것인지 저 혼자 고민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주님의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다고 그랬죠. 물론 저 혼자 생각해 보더라도, 저 혼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같은 결정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똑같은 결정이에요. 똑같은 결정인데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성.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영성. 성경을 본다,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님과 함께 봐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성도님 두 분이 목양실로 전도대상자 모셔와서 전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분이 힘들어하셔요. 몸이 아픈 곳이 있는데 오랫동안 이 복음 전 듣는 거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저보고 그만 좀 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분 계시는데 밥 먹을 때 물어보려고. 제가 그 문제 지금 해결받을 거니까, 조금만 더 들으라고 하고 마저 복음 다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데 이분 온몸이 뜨거워진다고 하고
몸이 나아지고 편해지고 회복되는 것 경험을 했어요. 저 혼자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나 혼자 하느냐. 지난주 오전 예배 가운데 초신자 한 분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그분의 머리로부터 계속 이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생생한 진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분이 그 일 경험하고 놀랐고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하더니 지난 한 주 동안 매우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예배를 저 혼자 인도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저 혼자 하면은 원맨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어떤 분은 그저 목사와 그분 자신 그렇게 사람만 인식되어서 예배드린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느끼면서 성령님이 경험이 되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육의 일이고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육의 일이고 하나는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지성의 일이고 하나는 영성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만 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만. 그 책을 쓰신 저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그 책을 쓰신 저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 저는 전혀 하는 것 아니에요. 탁월한 그분 말솜씨에 추리력, 논리력, 상상력, 깊은 사고 능력, 또 유머 감각, 재치 정말 부러운 것 많은 분이었고 연세도 한참 드신 분이니까 존경도 많이 가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부럽고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들 이 세대가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것이 영성이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했단 말이에요. 그 책 잘 팔린 책인데 저 혼자 누가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그냥 눈에 띄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자꾸 그분 이름이 떠올라서 그냥 떠올라요. 그분 이름이 떠올라서 금요일날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2시간 30분짜리 그분이 성경에 관해서 강연하는 것 직접 들어봤어요. 존경받는 교수님이고 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철학자란 말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내 생각으로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강연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금요일이면 저에게도 매우 바쁜 시간인데 그 시간 쪼개서 운전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발하면서도 계속 들어봤어요. 자, 그분의 문학 세계는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하겠어요. 신앙 세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왜 그분 생각을 자꾸 났냐면 그분의 신앙 연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분 생각이 났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짧게 했는가 그 시간이나 그 횟수 자체를 연수 자체를 말하려는 것 전혀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시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서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할 줄 아는 그 능력. 생각해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해봐서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내가 캐치해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서 그래서 관계 맺어서 아는 하나님. 만나서 관계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듯이 이렇게 만나서 관계 맺어서 아는 하나님. 모든 분야에 10대 천재들 존재해요. 내가 말씀 전해드렸죠. 윤동주 시인도 이미 15살에 처녀작을 낼 만큼 10대 때 천재성이 드러났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이분들은 뭐 10대 이전에 이미 신동이라고 주목받았고 과학 분야에서든지 문학 분야에서도 음악 분야에서도 철학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10대 천재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신앙 분야에 10대 천재가 존재합니까?
기독교 영성가 중에 10대 천재가 있습니까? 10대 천재가 기독교 영성가 가운데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이미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지성 수준은요, 한국의 지성 모르겠어요. 결코 우리들한테 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의 70%, 80%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사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평가받았다고. 그 당시 최고의 철학가였고 종교가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될 만큼 최고의 지성으로 이미 바울은 발돋움을 했어요. 그랬던 사울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고 은혜 받았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당장 다메섹 거리로 뛰쳐나갔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복음을 예수를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뜻대로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광야에서 혼자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될 듯한가 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사도들을 만났고 나와 함께 당신들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일을 도모했는데 모두 다 바울을 배척하고 경계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고향 다소로 낙향을 했죠. 낙향에서 칩거 생활을 하는데 고향에서 낙향을 해서 칩거 생활하는 거기서 13년.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로부터 안디옥에 가서 우리 함께 공동 목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받았고 드디어 17년 만에 몇 년 만에 17년 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2차 전도 여행 다녀와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에베소에서 자기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로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요. 여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25년쯤이에요. 25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를 비롯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런 바울 서신들이 대부분 바울이 언제 쓴 거냐면 편지를 쓴 건데 언제 쓴가 로마로 입성하기 직전이나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것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책 한 권을 내는데 이분이 평생을 공부한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구약 율법을 아는 자들 중에서 바울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가장 탁월한 지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고 거의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편지 한 자들을 쓰기를 시작을 해요. 그 17년, 그 25년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더 공부해야 될 것이 남아서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은 복음 전하는 방법 배워야 해서 뭐죠? 예수님과 나 함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예수를 공부해서 알고 머리로 생각해봐서 아는 것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영성의 그 시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을 예수를 안다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그럽니다. 지식 들어왔다고? 아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같은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지성으로 알고 철학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만나서 함께 관계 맺어서 아는 예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봐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45편 8절 왕의 하나님의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향내나는 향취를 우리가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육의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육의 이 뇌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그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서 교회 나가달라고. 그리고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이 세운 장로예요. 그 목사님이 안수해서 세운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 깊은 사연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보더라도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사연 아니에요? 내가 세운 장로님이 나를 내쫓는데 그게 편하게만 느껴집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가 직접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속으로 썩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듣잖아요. 매체를 통해 듣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이미 다 썩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일들을 주고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 인간관계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분인지 모르는 분인지 그건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장로로 세운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자꾸 벌어지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를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죠? 교회를 다녀서 종교적으로 익숙해서 뭔가를 좀 알았어? 이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터득해 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함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일이 나 혼자 하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 좋은 거죠. 설교 듣고 기도한다는 것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성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내용을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좋은 내용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 이 둘 사이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영성이다 말하지 않고 이게 나쁜 내용이라고 해서 육성이다 말하지 않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일 자체, 그 내용 자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되어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15장 6절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어떤 일이죠? 안디옥 교회 율법주의당이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48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도보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죠?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장로,
예수님의 직계 아래서 같이 활동했던 장로님들, 그분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약에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장로는 지금 저와 같이 한 교회를 목양하고 제 영성이 탁월하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 위치가 그렇다는 위치가 한 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양하는 목사를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말했어요.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 여기에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사도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에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냥 문제를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하는 이것을 제1차 성경에서 교회에서 첫 번째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공의회. 이 공의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 공의회 회의 안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즉각 해결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디옥에서는 해결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가 왜 예루살렘에서는 단박에 지금 해결되고 있다고요? 여기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요? 그만큼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바울께서 당연히 사도시고 저는요 최고의 사도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 하여튼 가장 탁월한 사도로 바울께서 인정을 받는데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예수님을 제자로 주님이 선택해서 함께 동록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뭔가를 한 사람. 만약에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과 그렇게 17년 동안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알았다면, 그리고 영으로 맺는 관계보다 육으로 맺는 관계보다 영으로 맺는 관계, 영으로 맺는 것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세계를 더 높이 쳤다면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올 필요도 없었겠죠. 그냥 안디옥 교회 자체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죠. 왜? 바울은 사도니까. 근데 그 사도성이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 순복할 만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성이. 그 사도성이 뭐예요? 사도성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자살해서 죽으니까 한 명이 비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빠진 한 명을 보완할 필요가 느꼈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예요. 성경은 마띠아 이 사람 즉 사도를 한 사람 또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 가운데 주님이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 곁에 또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하나를 세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시면서 그 사역하신 3년 반 동안에 우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그 사도들은 또 누구와 함께 다닌 거예요? 우린 누구와 함께 다녔죠? 자기들 가운데 출입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그러므로 사도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귀로만 들은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육으로 그렇게 만났어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어요. 그렇게 영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만났고 더 깊이 동행했던 바울께서 이제 가장 탁월한 사도로 인정받고 세워졌죠. 12사도가 됐건 바울 사도가 됐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예수를 아는 신자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돼요. 장로든 신자든 예수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를 아는 자들이 신자들이 돼요. 영으로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영으로 예수를 만져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고 그 소수가 로마를 뒤집어 바꾸는 로마를 변화시켜버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유럽 여행 통해서 카타콤도 보고 베드로 성당도 봤잖아요. 개신교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가장 큰 성전은 베드로 성당이요.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최고 큰 성전.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2만 명이 앉을 수 있고요. 이 예배당 안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6만 명이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규모 엄청나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로마의 건물들, 어떤 교회들 아니면 어떤 건축물들, 로마의 그런 고대 건축들 많잖아요. 거기에 붙어있던 청동들, 쇠붙이들을 다 뜯어야 될 만큼 베드로 성당을 꾸미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 있는 그런 이런 쇠붙이들을 다 뜯어야 할 만큼 금속들이 필요했다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것이죠. 섬세한 조각품들, 탁월한 미술품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그 조명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탁월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카타콤은 어떻게 지었죠? 손으로 파들어가. 로마에 있는 그 토질이 이게 공기를 만나기 전에는 파들어가면 쉽게 파져요. 석회석같이. 공기를 만나면 따뜻하게 굳어져 버려요. 손으로 파들어갈 수 있는. 카타콤 뭐죠? 손으로 파들어간 동굴교회. 근데 이 카타콤 안으로는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계속 모여드는데 오늘날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노틀담 성당이나 성가족 교회 등이나 몇 명이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아보지 않아가지고 분명한 것은 뭐죠? 점점 줄다는 거죠. 사람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 카타콤은 계속 늘어났는데 토요일날 파리에서 천주교 미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크기도요. 장식은 거의 비슷해요. 교회 안의 장식은요. 온갖 그 화려함, 탁월함 다 있어요. 장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 교회의 크기도요. 우리 교회에 최소한 10배 이상 됐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 10배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 큰 건물에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자는 30명도 채 안 되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가미하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비슷하게 장식하고 사람도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때서부터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부터 교회가 몰락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미할 수 있는 모든 것, 온갖 것 다 동원해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미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신앙이 신앙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오직 올리예요. 오직 예수만 알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은
나라고 해서 뭐 예수님 모르고 싶나요? 그죠? 여기 나왔는데 맨날 저는 예수를 알라고 소리 지르는데 어떤 신자라고 해서 예수님 알고 싶지 않은 분이 여기에 계시겠어요? 누군들 예수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행여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왜 그렇죠? 만나야 되니까 이제 주님 만나야 되니까 가짜가 되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 되어서 마귀의 하수인 되고 교회를 몰락시키는데 여러분들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아는 자가 되어서 교회 세우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니까. 왜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못 만나죠? 저희까지 목회하는 동안 어느 분은 제가 지켜보는 7년 동안 모든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근데 목사인 저의 관찰로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아는 것,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양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런 음성 듣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요? 제가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지만 그것이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런다고 해서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친하게 대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셔야지만 나는 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로 떠버린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을 막 알고 싶어도 막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질세라고 하면서 막 같이 흉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것 아니에요. 귀하고 갸륵할 수 있겠는데 갸륵하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란 말이죠. 갸륵한 건 인본주의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암, 참된 영성, 그 조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참고해봐요.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난주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에서 묵상하는 사람들 나누면서 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하고 막 쟁론을 벌이니까 주님이 서로 섬길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섬기다 못해서, 제자들을 말로 가르치다 못해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아멘. 그걸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서로 섬겨라.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어보기도 싫더라. 화요일 날에는, 구역장 모임일 때는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반응을 제가 부정적으로 전했는데,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저에게 여운으로 남는데 점점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제가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그걸 묻기도 두려워할 만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그거 물어보기도 싫을 만큼, 그래서 깨닫지도 못할 만큼 두려워합니까? 왜 그걸 깨닫지 않고 있는 거죠? 깨닫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고 싶습니까? 왜 깨닫지를 못하고 싶습니까? 왜?
왜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 깨달으면, 말씀 알아들었으면 이제는 순종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멘. 그 부담감이 오니까 아멘. 깨달았으면 지켜야 한다는 그 순수함 때문에 아멘. 그 부담스러우니까 아멘.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아멘. 자, 설교 즐기기란 표현 자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지키건 안 지키건 상관없이 그저 못 깨달았던 새로운 것을 깨달으니까 그저 행복해요. 즐기는 거예요. 어떤 것, 지성의 만족. 지성의 만족. 주님의 제자들은 회개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독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통증이 싫으니까 아멘. 깨닫기를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건 전해지지 않건 아프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무작정 좋은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고 듣기 좋은 얘기 해줘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라. 나는 큰 부담 없으니까 결국에 나 할 대로 할 거니까 무슨 말씀 하든지 나는 나 할 대로 할 거니까 부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담되니까 깨달았으면 지켜야 되니까 아멘. 그거 두려워서 아멘.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생각 없이 제자들 뽑으셨겠어요? 제자들 그런 면 보셨기 때문에 그 순수함.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로 뽑으시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관계 맺으면서 함께 주님을 알게 한 그 지식을 그래서 제자들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꾸밈 없고 속임이 없고 가식이 없고 위선 없는 순수함.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사도예요, 제자예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도 제자를 선택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면서 제자들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 한 경우밖에 없어요. 나다나엘을 뽑으면서 하신 이 말씀 한 번만 제자들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말한 것은 이거 한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이 선택, 예수님의 선택이 대부분 다른 사도들에게도 다 적용된 선택이라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 없도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고 돈 없고 지위도 형편없고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거 기준 아니라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것이 사도를 선택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선택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그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겉이 아니라 속이 청결한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말씀을 깨달았으면 들었으면 지켜야 되니까 말씀 깨닫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움이 느껴지는 그 순수한 사람, 그 순수함, 간사함이 없는 청결함이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 좋고 간절한 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 속지 말아요. 순수함이 없는 열심과 간절함은 다 속임이에요. 다 속임이에요.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도
그렇지 뭐 마치 나인 것처럼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교만해지는지도 모르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근데 그런 것 아무리 해도 정작 먼저 돼야 될 건 먼저 돼야 돼요. 아무리 다 해도 먼저 돼야 될 건 먼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 이전에 우리들의 속,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 미선이나 포장이나 가식이나 마귀가 맘나 써먹는 그 거짓됨이나 그런 속임이나 그런 것 없는 사람, 순수하고 진실하고 청결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밤낮 봤다고 떠들고 다녀도 주님이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었다고 밤낮 떠들고 다녀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듣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쓰임받으면 그 어떻게 천국 가요? 지옥 가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가증스러운 모습들, 그 가증스러운 모습들 내 안에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가증스러움 발견하고 참된 회개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 뭔지 압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 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키지, 끝까지 안 들키지 하면서 계속 가증스러운 자들 되지 말고 말씀 전해질 때 정말 회개하고 좀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참되게 알아서 한 사람들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의 수고를 감당하는 산모처럼 나의 진실함 그 몸부림이 뭔 줄 아니까 사도들이 깨닫기도 듣기 싫고 또 물어보기도 싫었던 그 부담감 그 진실함 그 순수함 그 청결함을 위해서 애쓰고 부르짖는 신자 되자고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그렇게 내면의 순수함을 위해 애쓰는 우리 주께서 주님 알려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생명 안에서 막노릇하는 일들 주께서 드러내주시고 이 참교회 되어지는 그 통로들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합시다.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바람
주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의로우심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가 부여된 우리들, 그 권세 누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주변을 충만케 하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들, 거짓 열심, 포장된 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순수한 자들 되어지고, 그 속에 간사한 자가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기준에 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 거짓됨, 위선됨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 이 말씀이 찔려서 부담스러워서 듣기 싫을 만큼 우리는 순수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는 참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 지식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더 순수하여지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청결하여져야 될 텐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다 참으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질까봐 두려워, 그 부담감 때문에, 지켜 순종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 깨달아 다시 묻기도 두려워했던 그 순수함 하나님 깨달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즐기기 하고 설교 즐기기 하고 지식 즐기기 하고 지성 즐기기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좀 그렇게 편향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산하는 산모처럼 하나님 교회가 예수를 낳는 그 고통과의 씀과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내면 세계의 성실함을 위해서, 내면 세계의 진실함을 위해서, 하나님 내면 세계의 하나님 청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 흘리고 애쓰고 고통하고 애써 부르짖는 자들, 여기에 진정 일어설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되어서 회개하라 말씀 전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곡이 나오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성 즐기게 하는 거 용서하여 주시고, 설교 즐기게 하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말씀 즐기게 하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라바 시카 카라바이테레 실리카라바 리스카라바 카카레 실리카라바 카라바 리카라바 카카레 실리스카라바 카라바 리카라 실리카라바 카레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관계 맺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종에게 주님을 드러내 주시는 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흉내내는 모습들, 포장된 치장된 모습들 성령님 제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모습, 이 성전 안에서 소멸되어져 하나님, 우리 주님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알고 예수 믿는 목적을 알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해를 못 입고 달을 밟고 서고 하나님 그 머리에 12별의 칸을 쓴 교회의 영광이 이 성전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 사람의 것들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카타콤을 통해서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주님 거기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 그 제국이 뒤집어 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만 더 필요해. 하나님만 더 필요해. 주님만 더 필요해. 주님만 더 필요해. 주님만 알기를 원하는 바울사도의 그 고백처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더 발견되어지고 싶어서 더 발견되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신자들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참된 신자들 여기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하며 이 강릉 땅의 생명의 통로들이 되며 이 땅의 죽은 자들 살려내고 하나님 이 땅에 절망하는 자들 좌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며 교회가 소망 주님이 교회가 소망이었어 피값 치르고 사신 이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예배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만 간구하며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관계 맺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들 치유받는 것들 소성되어지는 것들 이 시간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의 영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의 영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살아나고 소성되는 일들 여기서 계속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종 우리들 모두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증스럽고 거짓된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하시는 모습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청결한 자들로 말씀이 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 아니라 나 한 사람 우리들이 그 통로로 진정 세워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 고백한 것처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받고 치유받고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손길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 살리는데 우리들의 인생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물질로 돕고 살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그리함으로 부요함의 은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 필요한 자들에게 부요함의 은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속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전부입니다. 내 주님만 전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의 영광이 여기서 살아나고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고 12별의 관을 쓴 교회의 영광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것들, 가미되는 것들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주님께 아무것도 덮여지지 않는 순수함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진정 순수한 자들, 깨끗한 자들 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이 땅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